하늘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태리오 주 정부에서 가급적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건강 잃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교회는 2021년 교회표로 새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새해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분하여 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들의 자녀들 병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의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강건적인 주의 손길이 각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기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교지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복음의 열매 있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식지 않는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며 또 오늘도 어려워진 이웃과 여러 생명들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1962년 토마스 사무엘 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 일정한 방법, 이론적 틀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컴퓨터,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이 역시 일정한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 그 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패러다임입니다. 이론적 틀, 형식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시대를 즉 교회 시대를 시작한 후 이후에 예수님을 찾고 믿고 쫓던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고난, 고통,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케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파하자 많은 유대인과 위정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였고 그들을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 그들을 핍박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힘없는 제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한 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부흥을 통해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고난과 고통 또 아픔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 부흥을 통하여 그 아픔과 고난, 고통을 극복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나누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더욱더 교회가 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앞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 아픔과 고난 그리고 고통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부흥이요, 이적이요, 성장으로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이후에 확실한 행복이 있고 확실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겨내야 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확실하게 회복되고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 더 나은 결과를 말해주는, 기쁨을 말해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을, 아픔을, 고통을,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분명히 갚아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라는 순교의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제까지도 그러했듯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전의 일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언제나 부흥과 회복 기적으로 답하시던, 용기 주시던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죽음으로 시작해 부흥으로 끝나야 하나님의 일인데 죽음으로 시작해 부흥이 아닌 핍박으로 이어지더니 끝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한 식구요 한 가족처럼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아닌 슬픔으로 끝나고 있었기에 그들은 더 불안하고 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 날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교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희생도 감수해 보지만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궁지로 몰리고 소위 말하는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실망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날 때도 됐는데 하나님, 이 병마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목사인 나의 책임 같아서, 성도인 나의 책임 같아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패러다임 속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죽은 스데반을 얼싸안고 통곡하며 울던 그들에게 하늘의 한없는 위로가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이적이 일어나 죽었던 스데반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돌을 던졌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현실은 어려워져 이제는 조용히 믿던, 정말 교회에 조용히 묵묵히 다니던 성도들까지 옥에 가두며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씨를 말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고난은 그들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그 어려운 초대교회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바람이 흩어지는 모래들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고난을 피해 목숨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 서러움과 절망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듯한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 같은 삶의 공허한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변한 것은 현실에서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셨으며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집중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트는 과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는 아픔을 통해 더 큰 복음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흩어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분명 하나님은 패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믿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지만 각각에 맡겨진 복음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가족에게 맡겨진 복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흩어지고 넘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국한되었던 부흥의 물결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우리 하늘교회까지 확장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흩어졌지만 두루 다니며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책임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꿈과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초대교회에 죽음의 고난을 겪은 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할 때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굳이 하나하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그 초대교회의 죽음의 고난을 겪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경험했던 이적, 악령이 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현실에 여러분들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요, 또 교회 또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기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 병마와의 싸움과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교회가 경험하는 고난은요, 분명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역과 부흥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 견디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애쓰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사역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과 포기는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패러다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패러다임입니다. 고난, 고통, 아픔 위에 더 큰 기쁨과 부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새롭게 계획하며 준비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섬기는 생업마다 하나님, 실망이 아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꿈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마와의 싸움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하늘가족 위에, 하늘가정 위에, 하늘가족이 섬기고 있는 생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사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섬기는 생업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